다니엘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과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이 보통 아침 9시서부터 오후 한 3시 정도. 그때가 제일 분주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이 좀 바쁘면 밥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대가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은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포도주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얼굴이 윤택할 수 있었던 일, 또 사자굴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유대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과 기도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여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역에 의하면 제3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정오가 우리가 말한 대로 정오 12시 제6시가 되고요. 그리고 제9시가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렇게 9시에 시작해서 성전 문이 9시에 열려서 성전 문 모든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3절 4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럼 언제 이게 올라갈까요? 9시에 시작 문을 열고 그게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 제사 시간인 제3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침에 성전문이 열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문이 닫는 시간이 뭡니까? 오후 3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시면 제9시에 그럼 뭡니까? 성전문이 닫히는 향연이 끝나는 시간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명하는 시간이 저녁 제사 시간이 끝나는 바로 제9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예요. 6시간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시간이라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쁜 시간입니까? 아니면 한가한 시간입니까? 총리로서 자기가 직무를 하고 일을 감당하는 시간에 아침 9시, 12시, 3시에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 시간에 다니엘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다니엘이 가장 우선적으로 놓은 것은 뭘까요? 자기 삶에 가장 앞에 둔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죠?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대단하다. 그죠? 요즘 우리 뭐 사업을 하시고 좀 바쁘고 그러면 뭐 기도도 그냥 빼먹기 일쑤고 예배도 좀 분주하고 바쁘니까 하나님 나 이해하시겠지, 지나갈 때도 많고, 그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면책을 주잖아요. 그래, 넌 괜찮아. 그러다 하나님 넌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활동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일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일보다도 맡겨진 사명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족들은 왕을 충동질해서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30일간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문화 문서화했죠.
만일 다니엘이 상황에 따라 제목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에이 뭐 바쁜데 뭐 며칠 한 달은 뭐 기도를 쉬지 뭐. 언제 쉬는 겁니까? 성전문이 열 때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기도를 이제 쉴 수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향한 영성을 키우는 일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매일 이 시간은 누구와 대화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시간으로. 왕을 배우는 것보다도 누굴 배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기도의 틀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기록한 대로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러니까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몇 시예요?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성전문이 열고 닫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과처럼 뭐 어떤 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세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여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어인이 지켰다는 것은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저 아래쪽으로 가면 그죠? 경기전 이런 이성계가 그죠? 누구든지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는 말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전주 내려가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조서가 찍혔다고 하는 건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어기게 되면 죽는 겁니다. 왕의 조서는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씩 유대인의 기도 일과가 있었죠.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후 3시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12시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부터 시작했으면은 저녁 아침 정오면은 철야한 겁니까 아닙니까? 철야한 거예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죠.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기도 일과를 무시했을까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일정하게 기도의 틀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시들시들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시들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에 줘서 오히려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기도 응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위에 뒀던 겁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대면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회를 못 나와도 시간을 정해놓고 코로나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회를 못 나가도 누구처럼요? 구약의 이런 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상징적인 기도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능력이 됩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러 허우적거렸을 것이고 아마 총리 자리는 아마 벌써 물러났을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자동 모드, 그죠? 뭐 요즘은 다 좋습니다. 이제 요즘 자동차들이 참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에는 에어컨 하면은 막 온도 맞춰야 되고 너무 높으니 뭐 낮이 뭐 그런데 요즘은 그냥 에어컨 그냥 자동이에요. 오토로 그냥 툭 눌러 놓으면 자기가 센서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적당하게 맞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 자동 모드가 돼야 됩니다. 자동 모드.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기도 생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일과를 잘 보내야 돼요. 나는 기도 일수를 찍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 능력을 많이 저축해 둬야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 기도방이 있었어요. 윗방은 2층 방 독방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에 전념할 때 사용하는 지붕 다락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 기도하는 처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여건이 안 되면 조그맣게 기도할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리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으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죠? 거기서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당에 오지 못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분명히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다. 다니엘은 집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방은 기도가 예배당 중심, 예배 때 형식적 기도만이 아니라 이것이 생활에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집에서의 기도가 있고, 우동생은 집에서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집에서도 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기도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요? 고넬료가. 집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가 집에서 기도할 때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식기도 외에는 잘 안 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구약으로 말하면 어떤 기도일까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성전이 열리고 문을 닫을 때까지 하루에 3번 고정적인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의 기도가 있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까지 갑니까? 개인 기도까지 5번까지 합니다. 5번까지.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보면 하루는 제90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 인격을 향상시키는 기도가 되려면 집에서 기도하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조용한 중에 기도하는 기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총리의 자식들이 집에 와 보니까 왕 외 대상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죽인다는 어명을 어기고 아버지가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배교하지 않았고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히 아버지는 용기와 배짱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은 걸까요? 자녀들이 시청각 교육을 본 겁니다. 아, 신앙은 액션이구나, 믿음은 행동이구나 하는 걸 봤을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로 악한 대적들에게 대항하는 믿음의 저력, 총리의 명예의 권력을 내놓을 각오로 우상 숭배에 맞서는 아버지의 내려놓음의 신앙들을 자녀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봤을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 생활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하려면, 믿음의 대를 잇기를 원한다면 뭐가 물려져야 되냐면요, 이런 신앙의 전통이 물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던 아버지 모습, 내 머리맡에서 울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을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추억을 주셔야죠. 심어주셔야죠. 지금은 예배당의 기도도 아쉬움이 많아요. 가정에 눈물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믿음의 영향력도 없습니다. 가정재단에 불이 붙어야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을 붙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거래관계로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면 축복을 따라 가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시면 문둥병자, 한센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고침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어떻게 재결 갑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해했던, 감사했던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기도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문둥병이 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자리로 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걸 계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살해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국 땅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총리로 세워주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심에 감사했을 겁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기도 제목의 응답만이 아니라 응답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과 내용이 나와야 그것이 기도의 마침표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면 그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결국 감사 기도의 결론은 상황의 모든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 합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찬송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거래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래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응답만 보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오는 찰스 스탠리,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가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 어느 날 그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의 교인 중 한 할머니 성도가 앤디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성도는 앤디에게 플랑드로의 화가 피터 폴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뭘 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 몇 마리와 굴 안에 들어오는 빗줄기, 그리고 다니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할머니 성도는 그러지 말고 더 중요하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는지. 그랬더니 앤디가 더는 다른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눈이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눈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기도는 우리 눈빛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그 마음속에 마침표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성전을 열 때,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바쁜 정오 시간에, 그리고 저녁 성전 문이 닫는 그 시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굴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나라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엎드렸을 겁니다. 일과 기도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만듭니다. 일과 기도는 능력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일과 기도는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미리미리 만들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힘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땜빵 때우듯 필요할 때 하는 기도는 시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이 태만해지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죄에 오염되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살기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성전을 열 때서부터 닫을 때까지 우리 선조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처럼 나도 내 일과 속에 바쁜 일이지만,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다 매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며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쓰셨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쓰셨습니다. 왕조가 무너지는데도 이 사람은 바뀌질 않았어요. 흠이 하나도 없었고요. 왜요? 일과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그 마음을, 중심을 쏟아놓고 있었으니까요. 다니엘은 일과 기도에 충실했고요. 기도의 원칙을 지킨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준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신 대로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센 사람입니다. 기도가 셌기 때문에 다니엘은 센 사람이 된 겁니다. 강직한 신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기도가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 길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하실까?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D.L. 부디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언어가 제대로 됩니까?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합니까? 그가 설교를 하면 옆에서 설교가 오늘은 문법서부터 해서 틀린 게 몇 군데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 한 자매, 입원해 있는지 오래돼서 그 자매를 찾아갑니다. D.L. 부디가 찾아가요. 찾아가서 병 위로해주고 일어나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신방하면서 기도해주러 갔는데 가서 은혜 받고 옵니다. 왜요? 예배 다 드리고 가는데 그 자매가 누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병상에서 목사님 부흥 역사를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려고 하면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했고요. 그리고 소식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디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이 한 자매가 누워 있었지만 그 누워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나였구나 하는 것을 D.L. 모디가 알게 됩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서서 목회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감사드려요. 월요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늘 감사하고요.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에 늘 감사를 드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해도요, 가정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며 살 수 있도록 나의 중요한 모든 문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요,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요, 가지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이든처럼 나는 음률이 떠오르지 않으면,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내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셨고, 나는 그 멜로디를 통해서 말 그대로 제가 작곡한 모든 것들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음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배당 나오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 자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구약에는 하루에 3번 예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죠?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그죠?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됐었지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그 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롭게 새벽에 밤늦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가장 귀중한 시간을 드리면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일과 기도가 능력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